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무엇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겸손히 엎드려 고백할진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우리 주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지고 길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지만 그의 모습은 없고 소리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봄을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봄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봄은 없고 느껴지는 봄만이 있습니다. 봄의 색깔이 어떤지 모릅니다. 노란색인지 푸른색인지 초록색인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늘 재롱 떨며 내 품으로 파고드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귀엽게 웃는 소리는 듣지만 그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나는 모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한 번 눈을 떠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태양을 보고 들을 보고 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눈이 감겨져서 죽는다 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애절한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부모가 스위스 출신의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 때에 성홍열과 내막염을 앓다가 결국은 시력, 시각을, 청각, 청력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되어졌습니다. 작가요, 또 교육자요, 또 사회운동가로서 참 많은 활동을 해서 그 장애를 뛰어넘고 많은 일들을 했었던 이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참으로 고맙고 인자하신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낮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보지 못하는 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어쩌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한데 아예 안 보이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큰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비해서 늘 보면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실감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불편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못 느끼죠. 또 육적으로 그렇듯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큰 불행인데 불행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모르지만 내 삶 속에 그 불행은 이미 실현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원만한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삼라만상을 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의 시력 설령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꺼운 안경을 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시력은 온전해서 영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으면 무엇을 볼 수 있나?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소망 말을 하는데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소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인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건성으로 소망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 소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늘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땅만 보이는 삶만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는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감이 안 가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는 그런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무엇이 보이느냐? 썩어질 돈만 보입니다. 그냥 썩어질 물질의 세계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허무한 생을 마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와 같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이 구절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우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실감이 안 가요. 실감이 안 가니까 거기에 맞는 믿음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작전을 세우는 쪽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미리 방어 태세를 취하고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아람 왕이 생각하건대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쪽의 이야기를 전부 다 저쪽에 알려주기 때문에 비밀이 새가기 때문에 이렇게 늘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는 쪽쪽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거기에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늘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다면은 그 엘리사를 잡아야지. 그래서 군대를,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보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포위합니다. 이때 그 사환, 종, 게하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혼비백산이 되어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알립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어쩌면 삶 속에서 우리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환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가가 온 산을 메우고 있고 엘리사를 보호하면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졌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자가 늘 외치는 말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는 절규이고, 영안이 열린 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반대로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힘의 권세에 압도되어집니다. 그 위력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위력에 눌려서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더라, 그런 이야기. 그럼 우리가 진정 참 믿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지만 영안이 밝아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우리 김월복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죽음보다도 강한 힘이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그때까지 모으고 쌓아놓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나약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 사망 권세를 쳐부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어떤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이기신 것을 깨닫는다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담대한 삶을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것을 본다라는 말은 그 주님이 바로 심판자이심을 깨닫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날짜가 우리 다 경험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시험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은 그때 가서 밤샘이 하지 뭐 라고 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샘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가 시험날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속에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시험에 겨우 합격할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
고통 속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시험에 낙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은 자는 지혜롭게 심판을 의식하면서 평시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안이 밝은 자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날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밝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서 마지막 날을 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눈이 열려서 특별히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18절에서 22절까지 모든 역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는 접어두고 세계사는 접어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역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역사를, 삶의 계시 시대를 쓴다는, 기록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맞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신앙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그 이야기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바로 그 주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지면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는 나의 작은 일부가 아니고, 내 삶의 작은 일부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곳이다.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지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만물 위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눈이 밝아져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이 보여져야만이 영안이 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눈이, 영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는 한낱 인간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교인 숫자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교인 숫자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인 숫자가 적으면 그 교회를 우습게 보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자세입니다. 우리 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아니면은 교회의 허물과 약점만이 보이느냐? 숫자가 적고 약한 모습만 보이느냐?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우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우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교회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야 한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록 교회가 약하게 보여도 그 속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대화할 때, 서로를 볼 때, 대화할 때 무엇을 보느냐? 대화하는데 손을 보느냐?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발을 보느냐?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배를 보느냐? 그 사람의 머리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교회를 볼 때에 그 머리를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하나의 교회 숫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를 봐야 한다. 숫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회사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를 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섬김이 온전하고 우리의 희생이 온전하고 우리의 봉사가 온전하고 우리의 충성이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충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물론 사사기 시대에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되어졌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하더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한 사람 세워놓고 사설 제사장을 세워놓고 믿는 모습이 없나? 자기 좋은 대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이 밝아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에 한정적인 어떤 세계를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무한한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집니다. 여러분, 행복이 다른 것으로 되는 줄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삶 속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안이 밝아져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행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지며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진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이란 영적인 삶일진데, 영적인 삶을 믿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참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깨달으며 그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